먼저 이렇게 큰 숨을 한번 쉬고 시작할까요? 어젯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이 먼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좀 큰 일이 왔다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기억 못하시죠? 그럼 제가 이 제목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날 마태복음 5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본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혹시 대답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제목을 모르시는데 이걸 대답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네, 지난 시간을 이제 복습하는 것인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이라 말씀드렸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이 로마서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단락을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면, 먼저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본문입니다. 단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쫓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리 어렵거나 또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9절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단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렵지 않다 말한 것에 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율법을 행하고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율법이 우리를 정확하게 어디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확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덧붙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살리신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지켜갈 수 있고 그것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하고 오늘 말씀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 나를 나누어 주는 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천국 시민으로 늘 자람을 얻는 인생,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늘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먼저 4절을 보면요, 4절은 어떻게 구성된 문장이냐 하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잠시 목적어를 제외하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주어부와 수어부만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본문 가운데서 마침이라 하고 기록된 이 단어예요. 사실 한글 성경 번역자가 마침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텔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이 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목표를 향하여 출발하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텔로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변형된 텔로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 목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목적지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이 단어는 용락 없이 END, 그러니까 and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and를 보면 마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지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렇죠?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로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END, and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마침, 목적지, 목표라고 하는 단어를 의역해 보면 어떻게 의역하면 좋으냐면 종착지라고 의역하고 바꾸어 써보면 좋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종착지에서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착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곧 율법의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대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끝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끝 종착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려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며 온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육신의 죽음이지요. 이렇게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율법을 잘 감당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잠시 떼어둔 목적어부 가운데 기록되었는데요. 목적어부를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고 기록된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절에서 기록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슈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정의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또 이 단어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또 이 단어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나타낼 때 이 디카이오슈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 번역자들은 이 단어가 워낙 변화무쌍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하지 않습니다. 퉁 쳐서 그냥 의라고만 번역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굳이 문맥을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용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한번 번역해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해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서 4절에서 목적어부만 다시 번역해 보면 누구나 믿는 자라면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믿는 자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4절을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역해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역한 거예요.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누구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율법이 인도하는 곳 종착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여러분 7절을 읽고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한 것이요.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인용한 것인데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6절과 7절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떠하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다시 그 뒤에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고 우리가 같이 한 번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 와 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많이 꼬아 놓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구절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6절과 7절 두 개의 문장이 모두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되어졌어요. 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면 무엇 하겠느냐 하고 번역한 건 모두를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다 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읽으면 가장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6절과 7절은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 굳이 하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굳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늘과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잡하게 나누어진 율법의 결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없이 명확하게 율법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종착지가 결국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이며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죽음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보지 못한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잖아요. 해서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먼저 본문 가운데서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는 어떻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도 이 정직하다 하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틀림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고 지금 선지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명은 어떻다?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진리요, 참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의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를 말하죠. 해서 의인이라고 기록되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바꾸어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길, 그러니까 율법을 복을 누리며, 아니요,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으로, 늘 섬기며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죄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걸려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넘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두 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 보니까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 어떻게 되냐면 모두 제 길을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죽음을 감당하며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서 바울은 이제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이처럼 쉽지 아니하는 율법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9절과 10절도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요, 여러분들 10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기록된 구절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시인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바울은 이제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하라 권면하냐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진정 인생을 구원하는,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 참된 진리라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하고 또 유일한 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하고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율법을 잘 끝까지 지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 죽음을 감당하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자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라.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어렵지 않게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한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익히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9장이 기록되었는데요.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는 구원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 하나님께 달려진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9장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말한 대목이 바로 로마서 9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타고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몸을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기차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차를 타보셨어요? 기차를 타보시면 역에서 기차를 타고 종착지까지 가는데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타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종착지까지 도착하잖아요. 그죠? 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구약시대에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종착지까지 가라.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잡고 탔지만 금방 내리기 바빴어요.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탔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리기 급했다는 거죠. 이유는 율법은 분명 우리를 내려놓음과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인도하는 기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제 각각 살 길을 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제쳐두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장소로 데려다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살았냐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아등바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동한, 그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살지 못하고 모두가 죽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차를 타십시오.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앞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 앞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한 번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못했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 한 번도, 이 동물이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누가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서 가신 거예요. 최초로, 처음으로. 그리고 율법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 증언하고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결국 십자가였지만, 바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건져 다시 살게 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율법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어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죽이는 것 같으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 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니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기꺼이,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차를 끝까지 타고, 예수님께서도 타셨던 그 기차를 타고 끝까지 가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지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것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사시는 천국 시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